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2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크게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민족의 유교의 아픔을 끝난 직후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예수를 알기를 더 힘써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안에 놀랍게 갈증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목마름으로 예배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과 거룩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예배 전부터 이미 흘러 넘치는 강물로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사모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조직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난 후에 첫 번째 나타난 기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미문에 던져진 그 안진뱅이,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에 뛰어들어가 찬미의 제사를 올렸다고 하는 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 후에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목격한 그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성전 미문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처럼 옮겨져 구걸하는 자로 있었던 그가 절망적 상황과 어찌 보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가 놀랍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와 같은 선포를 듣게 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랍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에 뛰어들어가 이처럼 찬미의 제사를 올렸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무리들이 목격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격한 무리들은 오늘 본문처럼 놀라워하였더라. 놀라워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을 역행하는 힘, 생명이 용수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그들은 놀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란 그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모션이 나타납니다. 요한을 붙잡으니 붙잡다입니다. 백성이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각에 모였다. 이처럼 붙잡고 달려나갔고 모였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모션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킬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각에 뛰어가서 모이게 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들은 권태롭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에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렇게 달려갔다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없는 그와 같은 흩어진 시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선을 갈망하며 그렇게 행각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왜 붙잡고 달려나가고 왜 모였는가? 단 한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꾸고 싶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붙잡았고 그것을 위해 달려나갔고 그것을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존재감의 갈망입니다. 내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의 존재감은 단지 이 갈망밖에 없어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바라서 그렇게 모였는가? 기적 때문에 말이죠. 지긋지긋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면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나의 인생을 치료해 준다면 가치 없이 보이는 나의 인생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들을 붙잡고 싶어서 계속 붙잡고 싶어서 달려가고 모이고 붙잡고 이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상 모든 인생의 존재감은 이걸 갈망하고 있어요. 붙잡고 그것 때문에 달려나가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달려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그 한 번에 당신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기적이 아니라 진정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주신 분,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 이 기적의 진실이신 분, 가지신 분,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 사건이 등장하지만 한 번도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바꿨다,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하실 겁니다. 그들이 배부르지자 각각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곁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말씀과 함께 있었던 사람만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예수님께 모이는 이와 같은 인생의 방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말이죠. 그를 붙잡고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를 향하여 모이고 말이죠. 나의 인생은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요. 나의 인생은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난제들 앞에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내가 진실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는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표지판 위에 기적 중에 참다운 기적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기적 중에 참된 기적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에 앞서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를, 생명의 창조자 되신 주를, 생명의 근원이신 주를, 생명의 근원자 주인 되신 주를 너희가 빼앗아 갔도다. 생명을 만드신 분, 그분의 생명을 너희가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주 이율배반적인 부분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찬송가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미물과 같은 날 위하여 자신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3시간이 지난 정오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에 운명하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가상 7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네 말씀은 먼저 하셨고 그 어두운 때에 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도록 큰 소리로 라마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분명히 죄인된 우리 인생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명이 쇠잔하게 되고 기력이 쇠해지고 그리고 약해지고 말할 기력도 뿐만 아니라 눈뜰 기력도 없어져서 그렇게 기력이 쇠함으로 운명을 맞이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음의 모든 죄인된 인생들은 정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의 정복을 당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놓였어요. 생명이 사단의 죽음의 세력 앞에 탈취가 된 것입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놀랍게 한 인간도 소리칠 수 없었는데 큰 소리로 이처럼 그가 쇠잔해서 기력이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찬양 앞에 인도자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 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음에 정복되지 않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자신의 생명을 죽음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스스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앞에 드린 바가 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정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놓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스스로 나를 놓았다. 이렇게 놓으면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의 죽음을,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놓았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받았노라.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정복당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생애로, 죽음에 정복당한 생애로 산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인생도 예의 없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생애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이건.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망 권세가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자진해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창시자, 근원자,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어주신 사랑의 기적을 너가 볼지어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미물과 벌레 같은 날 위에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적이 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요. 우리는 그만큼 아버지께 의미 있는 존재요. 그만큼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나를 위해서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서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붙잡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주를 향하여 모이는 말이죠. 그 새로운 인생길을 달려가는 거죠. 우린 이 사랑의 기적을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왜 영광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빼앗겼던 그 생명이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날 위해서 죽으셨어. 아멘이죠. 너무. 그러나 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는 이유는 빼앗겼던 나의 생명이 죽음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사망과 심판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나의 생명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전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말입니다. 이 시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모든 관계를 파는 존귀하신 그 예수 그대의 이름이, 그 능력이 믿어짐으로 나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명문에도 걸어갈 수 없는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던져진 존재가 되었고 40년 동안 주저앉은 채 타인에 의해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오늘 그가 분명한 것 믿음으로 아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성하게 되었나니, 치료가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진정 존귀한 이름, 창조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에게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면,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1억 7천을 시내에서 빌린 적이 있어요. 저도 개척을 1억 7천을 빌릴 정도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하고 싶어서 이 돈 저 돈 끌어서 1억 7천을 빌렸겠습니까? 그래서 1억 6천을 써서 주고 1,000만 원을 주인한테 줬는데, 이 주인분이 한의사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아내분도
권사님이시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이만큼 작은 종이다 써서 받았습니다. 이분이 영수증을 주신 거죠. 그때는 개척할 때는 오늘날과 달라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라는 것을 긴급하게 그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 3번 정도 받으셨지 그랬더니 네 받았습니다. 목사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남자분이 대답을 했어요. 여자분이 와서 옆에서 에이 언제 받았어. 영수증도 없잖아. 안 받았어. 한 3번 얘기하니까 저한테 남자분이 다시 맞아요. 목사님 안 받았네요. 그렇게 했어요. 대답을. 그 영수증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받았다면. 아, 이 영수증을 제가 찾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모셔놨든지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해요. 저희 집에.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 이름 있습니까? 아멘! 대답을 하는데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그 물건이 너무 필요한데 그 영수증이 너무 필요한데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어디다 뒀는지 분명히 둔다고 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용치 못하는 것처럼 있긴 있지만 사용치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시지만 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 혹시 없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존재를 발휘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을 찾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말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결정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시대가, 장로님께서 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사는 거 그냥.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똑같이 잔꾀 부리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허영과 허세에 따라서 말이죠.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기계와 담대함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절망하고 비관하고 우울하고 허탈에 젖어버리는 있지만 없는 것.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속에 있지만 계시지만 없는 자로 사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평소에 좀 들여다봐야죠. 그냥 쉽게 이렇게 만났어야죠. 접촉하는 상황과 또한 이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결국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 것처럼 소유된 자로서 놀랍게 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오늘 니같이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나음이 있게 되리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에 오르셔서 풍랑이는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왜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하느냐? 살고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다면 그렇게 됐어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필요한 순간, 급한 순간에 그냥 저처럼 순간이면 찾으니까. 그러나 늘 교제하며 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회개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아멘이지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안에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만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있는 삶으로 나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붙잡혀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인생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1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촉구를 합니다. 어떤 집에도 한 집도 예외 없이 쓰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어지럽혀져 있고 이렇게 널려져 더럽혀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빨리 이 쓰레기를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빨리 정리정돈하는 연습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더럽다라는 것과 깨끗하다고 하는 차이점은 모두가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쓰레기가 있지만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빨리빨리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고 그리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정돈을 하는 것이죠. 이게 깨끗하다와 더럽다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신하고 정말로 주님 주께 있나이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이제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나가면 아무리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만 다시 이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다시 더럽혀지고 다시 쓰레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쓰레기들이 만들어내지고 있고 영혼의 내면이 이처럼 어지럽혀져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빨리 버리고 빨리 정돈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처럼 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영혼을 빨리 청소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에 덮여지는 것을 가지는 것이죠. 회개하라. 성경에서 성결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라는 것은 이처럼 쓰레기가 없다. 정리정돈이 안 됐다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빠르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청소하고 그리고 내면에 어질러펴져 있는 이 영을 감사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영혼 속에 자신의 집을 짓고 지금 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에 아버지의 집을 짓고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장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깨끗하고 단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빨리 회개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의 일들이 밀려올 때 빨리 정돈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불을 담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버리고, 제사장들은 성막에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한 가지 물두멍을 만들 때에 이 물두멍은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깨끗하게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가져다가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육신을 너희가 깨끗하게 세수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정과 같이 너의 영혼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룩한 그 제사장들이 광야에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손발 수족이 더러워지고, 마치 카페트가 깔려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몰려오는 이 먼지와 흙들은 수북하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막 보셨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아무리 성막을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바닥이,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세상에서 죄와 더러움들이 그처럼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세상들이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처럼 물두멍, 은혜의 샘물을 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함과 같이,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뭘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꼴에 씻는 거예요. 거기서 이 물두멍에는 다른 성막 속에 보면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다 있지만 두 가지가 이 물두멍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뭐가 없느냐면 물두멍에는 치수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을 것이요, 또 뭐 거기에 언약궤를 넣을 때도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 치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아니라. 그런데 이 물두멍만은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벽의 두께를 넓게 해야 되는지, 그 높이, 길이,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치수가 없어요. 담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로 하면 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에 마름이 없다라는, 항상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용서의 사제가 언제든지 깊이 넓이 누구든지 다 용서의 사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모든 성막에는 다 있는데 덮개가 없어요. 덮개. 이 덮개는 싸고 덮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 강풍이 밀려올 때는 빨리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물두멍에는 이게 없어요. 언제나 죽게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주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오는 심령마다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영혼을 단장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감사하게 이처럼 놀랍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그 영혼을 정리정돈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인생이 시작 전부터 끝 지점에 이를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채워지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보듬어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함이 만족되어지고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 존재를, 전 인생을 품어주시는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토로하고 고백한 것이죠.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세 가지를 받습니다. 19절에 죄 없이함을 받을지어다.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세 번째,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오셔서, 주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오셔서 총체적 구원을 너희에게 주리라. 회개할 때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기적이다. 그 예수를 보라.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